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후에 14장의 홍해를 건너기 전 중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주신 말씀들은 우리 성도가 구원 얻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자라는 겁니다. 매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자.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애굽을 의미하는데 거기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51절에 보니까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라고 확정 지은 후에 그 다음 구절인 13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은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 1절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언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냥 알아서 살으라고 이렇게 놓아두시거나 혹은 그냥 방임하시거나 그래 너희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어서 한번 살아봐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오히려 더욱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순간순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먹을 거는 이렇게 먹어야 된다. 마실 때는 어떻게 마셔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느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후에 알아서 살으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또 가나안 들어가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살아가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듣고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할 때에 복을 받고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의 여정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 백성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또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에서 모든 걸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가나안 7족속이 있죠. 어떻게 다 이겨서 싸워서 이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가면 그러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힘과 우리의 힘, 지혜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로 가능하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들어가고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잘 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왜 빛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캄캄한 어둠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 꺼놓고 지금 불 다 꺼놓고 여기 여러분 나가세요 이러면은요 잘 아는 길이지만 막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길도 캄캄한 것입니다. 잘 아는 것 같아도 자꾸 실수하고 부딪히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호시탐탐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막 시비가 걸리고 가만히 있는데 분노를 자극하고 가만히 있는데 막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막 다 해버리면은 막 다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도 아직도 우리의 옛 죄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끝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더럽히게 하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 살아가는 거 우리 혼자서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건 참 쉬워요. 그냥 내 맡겨버리면 되니까 몸이 가자는 대로 생각이 가자는 대로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캄캄한 구원의 길을 나 스스로 그냥 잘할 수 있다고 걸어가면 두 발짝도 못 가서 다 그냥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기력해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됩니다. 캄캄한 데서 이렇게 비춰놔야 모이기도 하고 또 서로도 보고 그러는 거죠.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빛.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배우고 또 그런 상황에 떠오르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서 순종하는 거지 그냥 말씀 그냥 모르고 그냥 가면은 캄캄한데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그 말씀 따라서 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야겠다.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그게 또 맞는 길이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에서 매 순간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하나님 거다 이렇게 하나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3절 이하에는 이제 무교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10절까지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6월절, 무교절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아니, 무교절은 무교절, 6월절은 6월절이지? 잘 아는 것 같은데도 좀 혼란스러워 하시죠.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말의 뜻은 그렇죠. 6월절, 그냥 파스오버,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애굽에 임한 장자 재앙의 죽음을 하나님이 넘어가도록 은혜 베푸셨음을 기억하면서 14일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 시간에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 먹는 것, 이것이 6월절 저녁 식사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 하는 거는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자녀들의 그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면서. 그런데 그 6월절 저녁 식사가 지난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는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구워서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첫날 15일 날 절기로 모여서 성회로 모이고 또 마지막 21일 날도 성회로 모여서 집회하고, 이것이 바로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 6월절 한 번만으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랬죠. 이제 평소에 늘 유교병을 만들어 먹었는데 누룩 넣어가지고 부풀어가지고 이렇게 좀 씻기도 편하고 먹기 편한 그런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날만큼은 그 절기만큼은 그런 거 하지 말고 딱딱하면서도 맛없는 이런 것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서 무엇을 기념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무교절 왜 지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음을 기념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절기를 10절 보니까 매년 지키라고 그랬죠. 그리고 7일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이 이 절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그것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잊지 말라고 매년 동안 그날만큼은 7일 동안 그거 생각하면서, 그냥 머리로 생각하면 잘 못하니까 그냥 먹는 것조차도 그렇게 구별해서 먹으면서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과거를 기념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저주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해 냈었음을 기억하고, 이거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잃어버리면 지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잊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방황하는 삶을 살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현재 내가 있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잊어버리니까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눈앞에 문제를 두고 계속 어려워하고, 그래서 미래에도 이런 인생들은 자꾸 인생이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 게. 과거를 잊어버리는, 어떤 과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죄악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무교절 절기의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지금 못 잊게 만들려고 무교절 절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특별히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게 해 주셨는데, 예수님 통해서 이 주신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거 기억하는 동안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럼 그 다음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겁니다,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된다.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면 오늘 방황이 없습니다. 내일도 찬란한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무교절의 절기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라고 하신,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승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며 승리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잊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니 오늘 저희 삶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고 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십자가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사오니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귀한 구원의 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 은혜 안에 승리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